인생의 밀물과 썰물. 제가 우리 세 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과 장 목사님은 복음의 본질을 많이 전하세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겠어요? 반찬도 먹어야죠. 또 다른 면을 제가 또 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이 소래습지를 종종 가는데 거기가 사진을 찍어 온 게 있어요. 우리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쁘죠? 소래습지예요. 제가 홍보대사로 정자 있는 데까지 물이 다 이렇게 찼어. 얼마나 이뻐요. 또 참 이쁘죠? 소래습지. 그런데 이건 지난번에 우리 산책 가서 지난주인가요? 그때 찍은 사진이 새들이 있고. 네, 요거의 본 모습을 한번 봅시다. 평상시의 모습을. 또 하나. 자, 물이 들어오니까 배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소래습지에. 이거 카약이라고 그러죠? 네, 요 본 모습을 한번 봅시다. 거기 자리에, 카약 타던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예요. 어떻게 돼? 물이 싹 빠졌죠? 또, 요 자리에. 제가 요 자리에서 맨발 벗고 어싱 한다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자리거든요. 자, 이렇게 물이 빠지니까, 썰물이 되니까, 바닥이 다 드러나요. 바닥이 드러나는데, 제가 또, 뭐 같아요? 네? 꽃게예요? 볼까, 얘 모습을? 열심히 먹고 있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먹어요, 그냥. 열심히 지금 뭘 먹을까? 그러다가 열심히 먹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쉬도 해요. 아마 얘는 쉬하잖아. 앉아 있잖아. 아마 여자개인가 봐. 앉아서 쉬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먹고 다녀. 그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까지 먹어요. 이렇게. 눈은 어떻게 할까? 싹 접죠. 접어가지고 쏙 들어가요. 자, 이 서해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동해에도 있지만 거의 표가 안 나죠. 네, 여러분, 동해에 어종이 더 많을까? 고기들이 더 많을까? 서해에 더 많을까? 그렇죠. 동해에 비해서 서해는 몇 배 이상 더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요. 미네랄도 동해에는 거의 많이 없지만 서해에는 몇 배 이상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얘가 뭘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흙 먹고 있는 것 같죠? 흙이 아니라 미네랄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계속 이걸 먹어요. 그리고 흙은 아까 같이 이렇게 쏟아내는 거, 쉬하면서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처음에 봤던 모습 있죠? 처음에 봤던 모습은 뭐예요? 그 물이 꽉 차가지고 아름다웠던 모습. 이런 배도 타고, 또 이렇게 새도 오고, 갈매기도 나르고, 이런 모습도. 이거 물 빠지면 정말 삭막해요. 지저분해요. 바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죠. 배가 떠다니고 갈미가 끼룩끼룩대고 거기에 그림 같은 이런 파란 바다가 그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만 원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내 인생에 항상 돈이 많고 건강하고 친구도 많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막 먹고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런 인생을 주세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요, 복을 주신다면 그렇게 되는 인생 가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네랄이 어종이 더 많은 것은 동해보다 서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밀물만 주시지 썰물까지 주시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썰물을 주실까? 정말 인생을 풍부함과 자랑도 있지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인생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내가 평생 한 번도 꾸어보지 못한 돈을 사람한테 꾸어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무시당하면서 또 때로는 지금 누굽니까? 지금 성남 무슨 고등학교 이사장이었던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간증을 많이 하러 다녔었는데 굉장히 부자에다 학교도 세우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날 풍을 맞았어요. 말을 못하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와서 쓰더니 사람이 이상하니까 퇴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택시를 1시간 이상을 추운 엄동설 안에 꽁꽁 널면서 택시가 안 쓰더래요. 왜? 자기의 그 병신 같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됐지? 비참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그런 썰물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서 우리 성경에도 있죠.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나중에 그 인생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타국에 가서 돼지들과 함께 돼지 구유에서 그 쥐염 열매를 같이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걸 또 맞죠? 여러분이 좋을까봐 또 친히 이렇게 어제 자 이렇게 저 사람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백만장자 억만장자로 살았거든요. 저렇게 맨날 연락하면서 즐기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이 사람이야. 아까는 밀물이고 이거는 썰물이. 나의 재산을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병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울면서 지금 돼지와 함께 옆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동해안같이 풍부한 물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썰물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에 제일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냐면 매일매일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는 거 모든 동료들 많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깡그리 다 잃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이거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 욕하고 죽여버려라 하고 가버려요. 거기에 그뿐만 아닙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무 비참하니까 말을 참아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만 합니다. 인생에 그렇게 밀물이 올 때는 좋았는데 이렇게 썰물이 되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갈 때에는 도로 벌거벗은 채로 떠나갈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내게서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오직 이 몸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부자로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비참하게 돼 있을 때도 욥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적신으로 왔는데 또 적신으로 갈 건데 뭐가 아쉬움이 있느냐? 우리 여러분들이 평생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 1억 원을 모았는데 그걸 사기를 당했다. 그거를 갖다가 누가 훔쳐왔다. 이러면 우리 그냥 죽죠. 죽어. 욕과 같은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준 것도 하나님이면 거둬가 또 하나님이고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갈 건데 어차피 내게 아니잖아. 나머지 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밀물과 썸물을 주시느냐? 나중에 욥기서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밀물과 썰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이 닥쳐한테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괴로워야 돼요? 왜 힘들어야 돼요? 이렇게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썰물을 주시는구나. 썰물 동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아까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나는 욥과 같은 결말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썰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멋있는 날이잖아요. 형통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이 뭐예요? 밀물이야. 공고한 날은 썰물이야. 친구도 빠져나가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모르죠? 어른이 되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친구조차도 나를 배신하게 만들어요. 나를 돕는 사람을 나한테서 숨겨놔요.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 인생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썰물이에요. 그게 공고한 날이에요. 친구도 나를 버리고 가족조차도 나를 버릴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게 썰물인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은 밀물과 썰물을 우리 인생에 꼭 병행해서 우리를 다루신다? 내 인생에 늘 밀물의 그림 같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더 훌륭한 영적인 존재로 세우려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십니다. 재물도 뺏어가고요. 친구도 뺏어가고요. 인생을 방황하게도 합니다. 공고하고 힘들게도 해요. 근데요, 이게 나는 왜 이렇게 방황스럽지, 힘들지, 공고하지?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나를 탓하지 마세요. 나는 죽일 놈이야. 아이고, 나는 죽어야 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썰물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밀물이 들어올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우리 인생으로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더 완전하게 세우시려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는데, 형통한 날에는 원어에 보면 기뻐하는 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는 기회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우리 영혼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밀물과 썰물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자, 우리 나무 한 가지를 봅시다.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도 있죠. 그 대공원에 가면은 800년 된 나무에 700년 된 은행나무 있잖아요. 예? 800 맞아요? 예. 그거 보면 거의 이만해 쳐. 이 밑둥은 이렇게 두껍진 않은데 굉장히 우람하잖아요. 자, 이 나무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다 통하니까 이렇게 이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게 왜 그럴까? 아는 분. 왜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될까? 왜 그럴까 아시는 분? 에? 물이 없어서? 땅에 물이 다 어디 갔을까? 왜 하나님께서 가을이 되면 썰물을 시킬까? 이 나무에게. 오케이, 맞아요. 자, 이름 적어놔, 이름 적어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때는 밀물이 있기 때문에 이파리가 피고 열매가 맺지만은 썰물로 싹 빼는 이유는 이 나무가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쫙 빼니까 여기 있는 나뭇잎이 죽어가는 모습이 노랗고 빨갛게 단풍 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꼭대기에 있는 물을 싹 빼서 다 땅으로 빼셔요. 밀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를 다녀왔어요. 베트남. 우리 집사님도 지금 베트남에 계신데 같은 땅에 있으면서 카톡하면서 우리 같은 땅에 있으면서 못 만난다고 얘기했는데 베트남에 갔더니 지금 겨울이에요. 거기도. 근데 단풍이 하나도 없어. 항상 푸르잖아요. 열대지방이라. 더워. 여름이야. 거기 가보니까요, 농사를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요. 우리처럼 뭐 가을 거지가 없어. 근데 제가 예전에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한국 사람 되게 부지런하대요. 우리나라 사람 부지런하지 않대요. 자기가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네는 누워서 자다가 배고프다 그러면 바나나무 기어 올라가서 바나나 따먹고 망고 따먹고 별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시사철 열매가 있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극적인 얘기지만 그 친구 얘기가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대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한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밀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 봄, 여름, 가을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겨울에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고 쉴만 하면 또 봄이 오네. 봄이 오면 또 씨 파종하러 나가야지. 씨 파종하고 나가지. 좀 쉴만 하면 또 여름이 오네. 부지런히 또 김매주고 이렇게 키워야지. 또 될만 하면 뭐예요? 여름에 이제 또 거두러 가야지. 또 쉴만 하면 이제는 겨울이 오니까 또 들어가야지. 빨리빨리 문화가 뭘까요? 이 사계절 동안 빨리빨리가 된 것 같아. 겨울에서 봄,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스리랑카처럼 항상 먹을 게 농사를 항상 지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부지런했을까? 빨리빨리 문화가 있을까?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같은 빨리빨리 문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편안하다. 항상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편안하지 못하고 편안했다. 또 힘들었다가 또 일이 생겼다가 뭐 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건 사계절인 줄 믿습니다. 사계절 동안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면 어느 나라보다 잘 살았던 우리나라처럼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늘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만드셨다가 또 웃게 만들었다, 우울 때가 만들었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감사합시다.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죄송해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솔로몬이 말한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은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밀물 때도 있고 썰물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한다?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당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검들이 있죠? 다른 검보다 몇 배 이상 더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당금질한 검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당금질하는, 밀물 썰물을 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나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세계의 유명한 명화는 밝은 색으로만 칠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밤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식물들이 자라는데 낮에는 우예가 자라지만 밤에는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안 될 때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썰물 때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당하면서 어려울 때를 당할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나를 다듬으시고 밀물, 썰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불, 찬물 이렇게 당금질해서 나올 결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나를 어렵게 하지만은 나중에 나타날 내 모습은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소망을 가집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썰물 가운데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이유는 여기에 나오잖아요. 지금 나에게 썰물을 주신 이유는 아까 나무를 살리려고 겨울에서 얼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다 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썰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나를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한번 제가 아마 20대 때 신문에 난 내용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흙을 한 번도 밟지 못한 분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편안하게 도시에서만 살았거든요. 차만 타고 다니고 세멘 콘크리트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난 거를 지금 기억을 해요. 아마 그 할머니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항상 웃고 평안하고 즐겁고 이렇게만 살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복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가게 하셨을까? 지중해 연안에 편안한 길 많았어요. 물 있고 도로가 닫혀져 있는 길 많았어요. 길도 없고 바위 많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왜 광야를 거치게 하셨을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평생 응애부터 죽을 때까지 그 할머니처럼 아주 고급 주택에서 평생을 살아도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망하니까 세상에 하나님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먹을 거 많고 기도 제목이 없는데.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일부러 썰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감사하세요. 나의 영혼을 강하게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로구나.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 이건 뭐예요?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감사라.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궁극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공부를 했는데 떨어져요. 친구를 잘 사귀는 친구가 나를 배신을 해요. 내가 원치 않는 병이 들어요. 이게 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썰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결국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썰물 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크리스찬의 생각이에요. 우리 찬양 부릅시다.